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긴 성경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대신해도 될 만큼 아주 긴 구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이 사건, 항상 성경은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뒤에 더 나와 있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략해서 앞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무엇이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중심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번역은 지금 우리가 개역 한글 번역을 읽었는데 개역 개정으로는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풀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주일 예배 말씀보다 더 길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인가? 더 많았다니까 실제로 더 많았는가? 아니면 거기도 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요한은 분명하게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고 제자들이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3장에 보면은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2장 마지막부터 6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니고데모를 만난 것도 예루살렘이었을 것이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늘 활동하시던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근데 갈릴리로 가실 때에 어느 길로 가시냐면 바로 사마리아의 길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 그곳을 지나서 가시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 갈릴리로 가실 때 가까운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길로 가셨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이 많아진 거죠. 그것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사람들을 보기가 싫으신 거예요. 예, 귀찮으신 거예요. 그냥 뭐라고 비방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이제 싫으셔서 그랬을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러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 말씀에 피곤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뭐 많이 걸으시면 당연히 피곤하신 거죠. 예,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육체가 피곤해서 피곤하셨는지 마음이 피곤해서 피곤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피곤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시쯤 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더하기 6하면 되는 거죠. 12시, 정오죠. 정오쯤 되어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혼자 앉아 계셨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오는 거죠? 여인이 하나가 이제 물을 길러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을 길러 올 때에는 그 이스라엘의 낮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왔다는 것을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남편이 5이나 있을 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정한 여자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나중에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떼약볕이 내리쬐는 이 정오에 해가 그냥 남중에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뭐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않는 거예요. 네. 워낙 하여간 급한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절박한 사정, 그거보다 더한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그리로 가셨던 거고, 또 뭐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해서 또 배척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이 먼저예요, 항상.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뭐 그걸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완전히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참 비꼬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바가지도 하나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물에서 어떻게 떠서 날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리고 야곱이 파서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가축들을 먹인 물인데 그럼 당신이 지금 야곱보다 크단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도 이제 씨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물 주시고 계속 난 이제 이 떼역볕에 물 좀 안 길러오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를 데리러 오라, 네 남편을 데리러 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물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지금 이 말씀도 보면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영생에 이르는 샘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이제 초막절 절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은 성령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남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남편 얘기가 훨씬 더 재밌죠. 다섯이나 있을 때 없다. 그래서 이 남편 이야기에 우물가에 여인은 이야기는 확 묻히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쨌든지 간에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없다는 거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기가 꺾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실제로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모르지만 당신 보니까 선지자다. 이걸 어떻게 다 아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정말 귀중한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싹 무시하다가 내 환경에 대한 거 하나 맞추면 그냥 확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야기할 때 귀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당신 오늘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 한 번만 해놓고 그거 맞추잖아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맞추십니까, 목사님? 그냥 그러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거 저한테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맞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못 맞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맞출 수 있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어쨌든지간에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복음만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예배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2구절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영과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말씀할 때에도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진리의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예배할 때의 법이 있었어요. 예배할 때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가운데 우리가 본 것처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섬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사람들, 유대인과 베냐민 직속, 남유대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리고 성전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곳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정해 주셨었는데 그 율법은 이제 지나갔다. 그 율법이 지나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시리즈로 이제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오늘로서 뭐 끝을 내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과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분위기가 엄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그러면 주보 맨 처음 뭐 일어서서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다 빠짐없이 해야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했어요. 뭐 그걸 정한 것이 그냥 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그 본질보다 그 중요한 알맹이보다 그 형식, 그 껍데기가 더 이제 중요하게 되고 껍데기가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찾은 것. 우리 정말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다시 결단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포로기 때예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형식, 모든 껍데기들이 다 깨어졌을 때 진정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본의 아니게 뭐 사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파편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은 그 껍데기들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예법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성령님을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해야 되는 모든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해야 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입맞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정말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거 뭐 이렇게 그냥 핸드폰이 많은 거 들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그 지난해 마지막 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큰 텔레비전 사시라고. 요새는 텔레비전들이 인터넷이 연결되는 텔레비전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전자제품 값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또 싼 거는 또 싸잖아요. 싸지만 비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비싼 것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컴퓨터에 텔레비전 연결할 줄 아시니까 뭐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본질이 중요하니까 이런 형식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물론 애쓰고 노력하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 말씀드렸지만 그 형사취수 같은 그런 법들 때문에 정말 그런 환경이 기부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 가운데에는 정말로 참 예배에 대한 갈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나다라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그 헬라어로 옮겨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냐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 나는 함께하는 자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메시아는 누구시냐? 너와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많은 것을 들려주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가 누구신지 오늘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또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 이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우리는 갈망하지도 않고 정말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정말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오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한 것을 우리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부르고 전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